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아들들한테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해. 뭐 이렇게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갑자기 추위를 느껴.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갑자기 악마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때리려고 해. 무섭고 캄캄한 지옥 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야, 이것은 너무 무섭다. 내가 어떻게 나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경험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오돌돌 떨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막 그러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겪는 경험들은 이제 심판이기보다는 내가 그 다음의 미래를 위한 경험의 길, 이걸 통해서 나의 지혜를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야. 내 몸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은 이 상태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더라도 설마 뭐 악마가 커다란 큰 악마가 와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한다 해도 이것은 환생의 세계야.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타노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온 우주를 휘저으면서 이렇게 하던 그거랑 다르지 않아. 영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마블을 안 보셔가지고 타노스가 나와가지고 온 우주의 인구의 반을 죽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타노스처럼 그런 게 굉장한 악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압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영화잖아. 우리가 벌어지는 이제 살아있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사실 이 영화 같은 삶이고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네? 신비로운 경험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정자 영가님이 염라대왕 앞에 와서도 덜벌 떨지 않고 작년에 전생에 만났던 형님 또 만났네. 작년에 봤던 오빠 또 만났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만난 오빠 반가워요 오빠 이러면서 그래 편하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지혜가 또 일어나서 설사 이 생을 살면서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단판을 잘 지으면 왜 우리 고려시대 서희의 단판 있잖아요. 몇십만 대군이 왔는데 단판 한 번으로 그냥 다시 보냈어. 다시 보낸 것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까지 얻어서 보냈어. 그냥 이렇게 싸우러 왔다가 선물까지 받아내고 보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서희가 긴장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과 늘 담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염라대왕과의 담판이고 또 평등대왕, 모두 전륜대왕과의 그 저승세계에 있는 대왕들과의 담판인데 사실 떨지 않고 꿀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내가 살면서 고기 많이 먹은 건강하려고 좀 먹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염라대왕도 그래. 그래도 제가 절에 다니는 게 얼만큼인데 이러면서 황산 스님한테 법문 들은 게 얼만큼인데 부처님한테 절한 게 얼만큼인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떨지 않고 하면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고 또 어떤 악마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서 우리가 독송할 때 보면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2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걸 알고 읽으면 훨씬 더 편해요. 중간쯤에 보면 팔량경이라 하느니라 하고 팔식은 팔식이므로 6근으로 된 6식과 함장식과 아리아식을 팔식이라 하거늘 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교리적인 것을 약간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세상은 일단은 나와 대상으로 나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부처님의 공부는 내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도록 하시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바로 처음으로 볼 때 나와 대상을 놓고 봐라. 내 몸과 대상, 나와 여러분. 그 나는 몇 가지로 이루어졌냐면 6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눈, 귀, 코, 혀, 신체, 그리고 마음. 6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대상은 보이는 색깔, 들리는 소리, 그리고 맛보이는 거, 향기 맡아지는 거,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법들.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대상을. 그래서 누가 보냐? 아니,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는데 내가 본다. 이렇게 이제 나와 대상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 나를 팍 때렸어. 이랬을 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왜 때리는데? 이러면서 같이 싸우게 되죠. 그런데 누가 나를 딱 때렸어 했을 때 해체해서 보면 제가 날 미워했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뭔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면 내가 화내기보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폭력을 제지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앞에 무릎 꿇릴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나를 때 맞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면 같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처럼, 불교는 최대한 세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 바라보는 방법이 나와 대상으로 먼저 본다고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혀와 몸, 그리고 색, 성, 향, 미촉법, 이게 바로 육군과 육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눈이 대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니까 육식이라고, 안식, 귀가 소리를 들으니까 이식이라고 그러고요. 비가 냄새를 맡으니까 비식이라고 그러고요. 맡으니까 알아차리는 게 있잖아요. 맛을 보니까 알아차리는 게 있으니까 설식이라고 그러고, 신체 맞닥뜨려지니까 알아차리는 게 있으니까 촉식이라고 그러고요. 내 마음으로 뭔가 대상을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3가지를 다 합하면 18가지예요. 육군, 육경, 18개. 육군, 육경. 해서 육군과 육경, 육식 해서 다 더하면 18가지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아차리는 안식 해서 안입이, 설신, 의식,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입이, 설신, 의식.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라는 게. 밑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상태, 잠재의식을 불교에서는 2가지로 얘기를 해요. 7번째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식 했으니까 6가지잖아요. 우리가 5감, 6감에서 6감은 의식을 말하는 거고, 제 7번째 감은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말라식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체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리고 내가 마음이 행복감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유지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말라식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나로서 존재하는, 내가 딱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근본 의식이 바로 말라식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함장식이라고 해서 모든 기억이 다 있어.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 제가 우리 고사님, 내가 체면사가 돼가지고 눈을 절 보세요. 똑딱 똑딱 한 다음에 고사님이 그쪽 아저씨 하시더니 5살 때 뭐 하셨어요? 3살 때 뭐 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하셨어요? 전생엔 뭐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조차도 똑딱 똑딱 한 다음에 10살 때 뭐 하셨나요? 네, 개구리 잡았어. 5살 때 뭐 하셨나요? 네, 치고받고 싸웠어요. 3살 때, 2살 때 뭐 했나? 엄마 젖 먹었어요.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치매에 걸렸으면 다 기억을 잃었잖아. 근데 아니라고요. 저 밑에 무의식에 기억의 바다가 있어요.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억의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요. 그 기억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을 기억을 하기도 하고, 잘 생각하면, 아주 잘 생각하면 뭔가 잊어버렸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 이제 만나면 왠지 느낌이,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느낌이 좋고, 왠지 느낌이 안 좋고, 왠지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왠지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 기억의 바다에 다 저장돼 있어가지고 인연이 딱 만나면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8번째 마레아식이라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보면, 이것만 조금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하면 근어 밑에 중간쯤에 보면 팔식이라 하거늘, 팔식의 근어를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다. 본래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저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즉 알기를 두 눈은 광명천이니 광명천 가운데는 이를 광명세존을 나타내요. 내 눈이 그냥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눈이야.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알고 수행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실패도 좌절되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이거 좋은 경험을 했지, 그 다음에는 난 성공할 수 있어. 또 실패해도 더 할 수 있어. 또 아픈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삼재기도 하고 있는데, 삼재라는 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재물을 잃거나 그러잖아요. 재물을 잃은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득재를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어. 불행하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는 또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오정자 영가님이 돌아가셨어. 비극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극은 비극이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정자 영가님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 태어나서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시는 거고, 우리는 또 어머니를 돌아가신 것이 큰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나를 또 성숙시키게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노인의 경험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빠져서 우리가 노인을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속세적인 생각이고요. 불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노인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환희로운 일이야. 물론 맨날 그렇다고 막 실실 웃고 다닐 건 아니지만, 이 노인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경험이다, 오묘한 경험이다, 신비로운 경험이다. 그러면 여행을 다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 고생스럽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그럼 여행 다니면서 고생스러운 것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니야.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다니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면 몸이 안 좋다. 여행은 무슨 여행?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볼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행도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새로운 곳에, 경로당 가는 걸 싫어하는 노인들 많아요. 그리고 절에 오는 걸 싫어하시는 거사님들, 노인들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안 해본 거라서. 또 해봤다 하더라도 그냥 귀찮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좋은 경험이지, 나를 지혜롭게 만들지. 아니 내가 절에 더 다니면 사후에 나한테 염라대왕이 나한테 이렇게 커미션이 아니라 뭐지? 뭘 더 얹어준다며? 얹어주는 게 뭐예요? 프리미엄을 더 준다. 절 프리미엄 있어요. 보면 우리 저승색이 아주 비싸요. 살면서는 잘 모르는데 절 다니면 저승색이 가면 프리미엄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2배, 3배 많이 받아요. 절 다니면 그렇다는데 힘들어. 누구 가서 그냥 엎드려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두 눈은 더 이상 두 눈이 아니라 눈이 새로운 이제 능력을 장착을 하는데, 그게 광명천을 장착을 하는 거죠. 내 눈은 그냥 속세의 눈이 아니라 불법을 통해서 광명천의 눈을 장착을 해서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 이를 광명세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귀는 그냥 귀가 아니라 성문천이라는 귀가 장착이 돼서 특수 능력이 장착된 귀죠. 이제 성문천이라는. 그래서 들으니까 그 가운데 부처님 무량성열에
보이는 들리는 모든 것이 무량성열애야. 얼마나 훌륭한 들음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지금은 그냥 충농증이나 있는 이렇게 콧소리 난다는 그런 코지만 불법을 공부하면 이 코가 불향천이 되죠. 불향천인으로 장착이 돼서 맡아지는 냄새가 모두 다 향정열애의 모습이 향정열애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이분 법미천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법피열애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팔식 수행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팔량경이 대단히 훌륭한 경이다. 읽다 보면 와, 나를 부처로 만드는 그런 경이구나. 그래서 오늘의 오정자 영가님도 지금의 경험 벌써 네 번째 제인데요. 네 번째 제의 경험이 오묘하고 신비롭고 굉장한 경험이 돼서 이 경험을 축적해서 또 지혜로 만들어서 49일 딱 되는 날, 딱 태어날 때는 정말 딱 눈을 뜨니 아미타요레를 딱 만나는 그런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시다.